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왜 그러느냐? 거기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한 산을 지시한 거죠. 그 산이 어디냐면 갈릴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갈릴리에 가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제자들아, 내가 지시하신 산에 와라. 그래서 11제자가 그래서 지시하신 산이 있는 갈릴리로 간 거예요. 자, 그리고서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11제자가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를 했지만 뭐하고 있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의심했다는 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그리고서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분부하실 말씀이 있으니까 갈릴리의 한 산을 지시하고 거기서 만나자. 글리 와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11명의 제자가 왔지만은 이 11명의 제자 가운데서는 누구도 있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도.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아니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금 누구한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19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인 너희는 이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뭘로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 베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제자를 삼는다, 세례를 베푼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요걸 좀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 그러면은 누구만 생각나요? 예수님의 12제자만 생각이 나.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래요. 모든 민족을. 그럼 여기서 제자가 누굴까? 라는 거예요. 제자가 누굴까? 물론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12제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라고 불러요. 그리고서 사도 외에 또 다른 제자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제자라고 부른 거예요. 이해가 여기까지 되시죠? 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 그 가운데서 한 명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반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1명 남았어요. 이 11명의 이 제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더니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제자를 삼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 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세워줘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고요? 세례를 베풀래요. 그러면 이 세례는 누가 받을까? 그리고 이 세례는 왜 받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세례는 우리가 알듯이 물속으로 쑥
쑥 집어넣었다가 끌어올리는 것이 세례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세례가 왜 행해야 되며 물속에다 쑥 집어넣었다가 끌어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나는 이제는 죽었습니다. 왜? 물속에 쑥 집어넣으면 숨 못 쉬잖아요. 그럼 숨 못 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금 끌어올리면 드디어 숨을 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그 모습은 죽였다가 살리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또 세례받는 사람의 의미는 나는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금 끌어올리면서 나는 다시 살았습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나의 과거가 죽고 나의 죄악이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금 끌어올림으로 산 것은 이제는 내가 다시 살았습니다.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세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를 베풀고라고 했는데 누구한테 베풀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앞서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제자가 된 사람을 세례를 베풀므로써 이 사람이 확실하게 구원받았음을 증거로 얻는 사람 되게 해주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바로 이것이 이제 믿음의 과정이고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은 일반 성도, 일반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요. 그게 뭐라 그랬죠? 제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세례를 베풀어 주어요. 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구원받은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받게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끝이냐?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 20절에 나오죠. 20절을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것 있잖아. 그걸 가르쳐줘. 그리고 그걸 지키게 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단계네요. 가르쳐주는 단계.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것을 지키는 단계네요.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처음에 뭐 하고요? 제자 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례받게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고. 바로 이 네 개의 단계가 신앙생활의 과정이 되고 또한 이 신앙생활의 코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너희와 항상 어떻게 한다? 함께 있으리라 하고서 예수님이 말씀에 맞춰줘요. 이게 이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마지막 당부니까 중요하죠. 오늘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 중요한 분부를 사실은 놓쳤어요. 이 중요한 분부를. 그리고서는 어디까지만 했느냐? 세례받게 하는 것까지만 했어요. 그리고서 가르쳐주고 지키게 하는 것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소홀히 여겼던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고 먼저 가르치고 지키게 한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CCC라든가 내비게이터라든가 선교단체들이에요. 이 선교단체들이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체계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지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존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고 어디로 갔냐면은 선교단체로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사명을 깨닫고 막 선교사로 막 나가고 그러면서 마음에 불이 붙었던 거예요. 그동안의 한국교회는 이 젊은이를 놓쳤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깨달은 거죠. 아니 왜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빠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다 어디 갔어? 알고 보니까 선교단체로 가버린 거야. 근데 선교단체 가니까는 이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서는 그렇게 뜨거워진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알아봤더니 그 선교단체에서는 바로 이 성경을 가르쳐주고 지키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서는 야, 이제는 교회가 그냥 그동안에 잊어버렸던 것을 다시금 되찾아가지고서는 예수님이 분부하신 말씀과 같이 가르쳐야겠구나. 그리고 지키도록 해줘야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일에 힘쓰게 됐는데 그것을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제자훈련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는 한국교회에 거의 다 퍼져버렸죠. 그리고서는 각 교회마다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훈련을 시키는 과정에 이르게 되어진 거예요. 물론 이것이 완전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교회에 다시금 더 젊은이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와 훈련을 시키고 그러면서 교회가 체계적으로 성장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신앙생활 할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저 그냥 교회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배만 잘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서는 그냥 교회 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만 잘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고서는 교회 가서 설교 듣고 했단 말이죠. 근데 가르쳤나요? 체계적인 가르침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로 만족한 것이 아니에요. 아, 이 성경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될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 11명을 갈릴리의 어느 산에 불러가지고서는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주신 것이 오늘 이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이네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네요. 그러면 오늘 우리 교회도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가르치고 지키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장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이중표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중표 목사님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고서는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서는 켈구마 설교라고 해가지고서는 복음 설교를 주장을 하면서 복음 설교를 가르치고 막 했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목회자 세미나를 매년마다 열어가지고서 양수리 수양관에서 매년 수천 명의 목회자들을 모아가지고서는 막 가르치고 훈련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마지막에 목회의 말년에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제자 사역, 가르치는 사역을 자기가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다시 목회하면은 소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제자 훈련을 시키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었어요.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중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을 전부 다 마다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가운데서 몇 명만 선택을 했어요? 12명만 뽑아가지고서는 제자 훈련시킨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기적 베풀고 능력 베푸는 것을 다 눈으로 보게 했어요. 그러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니까 거의 다 등 돌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약속한 거 성령 기다려라.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게 만들었어요. 그때에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고 성령을 받으니까
다시금 어떤 사람이 생겼어요? 진짜 제자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제자가 되어가지고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어지게 됐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 각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해요. 이 성경 공부를 하니까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많은 지식을 얻게 된 거예요. 근데 많은 지식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성경 말씀을 듣고서는 많은 지식을 배우다 보니까는 거꾸로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어. 머리만 커진 거죠. 그들에게 무엇이 부족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더하여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음으로써 진정한 변화가 그들에게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듣고 성경 가르침을 받아가지고서 깨닫긴 했는데 진정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니까는 그것이 그 지식이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해서 출발하는 선상에 있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 목회도 다시금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서는 여러분에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아, 그래. 가르치는 사역부터 시작을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역부터 시작해야겠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말씀을 다 가르치고 또 거기에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진정 변화되는 그리스도인 되어지고 주님이 분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잘하는 목회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진적 그 다음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에 못이 박이도록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지난번에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잊지 말라고 귀에 못이 박이라고 목사님은 또다시금 얘기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고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돌아가서 이 오늘 성경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의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마지막 분부의 말씀을 그럼 마지막에만 했느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셨어요. 처음부터. 자,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4장 23절.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어요. 자,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오늘 이 23절을 읽었는데 바로 앞에 내용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자들을 부르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이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어촌 마을이거든요. 이 갈릴리 주변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일을 3대 사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세 가지. 첫 번째 뭐였죠?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자, 오늘 이 세 가지 사역을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했다고 하면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필수적인 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는데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는데 이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건 뭐예요? 예수 구원,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왜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다. 이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한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써 건강케 해주셨다는 거죠.
이거 다 쉽죠?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가르치셨다? 도대체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천국복음은 이미 두 번째 있잖아요.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 조금 애매하죠?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사역을 가르쳤다라고 했는데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가르쳤을까? 뭘 가르쳤을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어떤 가르침이었는지를 지금 짐작할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4절이에요. 찾으셨나요? 네.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쳤는데 그 결과는 사람들이 다 놀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이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는 예수님의 지혜에 탐복한 거죠. 야, 놀랍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랬죠?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면서 이혼 정수를 써주고 이혼하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 내용을 악용을 해가지고서 사람들은 그냥 이혼 정수만 써주면 다 이혼할 수 있어. 이렇게 여기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예수님이 그것을 해석하시죠. 그것은 왜 그랬어요? 사람이 본래 악함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악함을 아시고. 그래서 그것을 악용하기 때문에 그걸 악용해가지고서 나쁜 짓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이혼정서 써줘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혼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규정을 말씀하신 이유는 그 이혼해가지고서 떠나는 사람에 대한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염려해가지고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상처받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 이혼증서 써줘라. 왜? 이혼증서 안 써주고서 내보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늠하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과 결혼도 못해요. 그러면 가늠하는 사람은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혼했다 그러면은 이혼 당해가지고선 버림받았다고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두 번 죽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증서 써줘라. 그러면 이혼증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탐복을 하는 거지. 맞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맞네. 라고 그 지혜에 탐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1절. 찾으셨나요? 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십니다.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네.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버렸다는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나와요. 그 권위에 대해서도 야, 예수님은 서기관과 틀리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 권위가 어떤 권위였는지가 알 수 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펼쳐져요. 그 다음에 23절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때마침 회당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 멸하러 왔으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막 떠들어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오는데 경련을 일으키고 소리 지르면서 나온 거예요. 귀신이 떠난 거죠. 그랬더니 27절에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면서 야, 예수님의 권세가 놀랍다는 거예요. 이건 권세 있는 새로운 교훈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귀신 내어 보낸 것에 대해서 놀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두 가지가 있었던 거죠. 지혜가 있었고 권세,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바꿔서 놀래버린 거죠. 자, 이 시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지식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뭘 가르쳐야 돼요?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지혜와 더불어서 뭐가 나타나면 좋을까요? 능력이 나타나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귀신들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랬잖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들 놀러와 있던 것처럼 가르침을 잘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켜 행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가르침은 뭘 가르치는 것이냐?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찾으셨나요? 네.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1절. 신약성경 187쪽이에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여 하느라. 아멘. 예. 먼저 쓴 글이라고 표현했는데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누가복음의 글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느라. 누가복음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마지막 승천 때까지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이 특별히 복음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지금 이것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1절에 보니까는 데오빌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로마 총독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고위 관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누가가 지금 이 사람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그러면서 먼저 쓴 글 누가복음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 거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서는 마지막으로는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역시 여기서도 보니까는 예수님이 뭐 했다고요? 가르치심을 시작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것을 지금 이 누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역시 똑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편 이제 한 군데만 더 봅니다. 이렇게 해서 가르침의 사역이 이제 펼쳐지는데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42절이에요. 2장 42절 찾으셨죠? 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제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서 나가서 전도해요.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 3,000명이 회개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3,000명의 이 회개한 사람들을 사도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가르쳐 준 거예요. 뭘 가르쳤을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이 성도들이 이제는 이런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대고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에 오늘 예수님도 그랬고 이 제자들도 그랬고 역시 뭐 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계속. 예수님도 가르쳤고 제자들도 가르쳤고.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의 사역을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미처 놓쳤던 거죠. 그래서 가르침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원하기는 이제 이 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침의 사역을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그런 성경 공부 코스를 제가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주보의 날개 부분에 성경 공부 안내 있죠? 네. 한번 찾아보세요. 세가족반 있죠? 네. 5주과정. 그 다음에 확신반 5주과정. 이 확신반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저는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확신반이 아니라 믿음반.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5주 과정. 그 다음에 성장반 15주 과정. 제자반 30주 과정. 그 다음에 사역반 30주 과정인데 30주가 너무 길어. 그래서 이 사역반은 한 10주 정도 혹은 12주 정도 이렇게 해서 사역반을 마치고 그렇게 해서 이 코스를 다 마치고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런 임무를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가족반은 처음에 교회 나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찬송 어떻게 부르는지, 기도 어떻게 하는지, 헌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가족반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를 이제 소위 말하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안내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확신반, 이것은 믿음반인데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을 왜 믿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믿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것을 이제 이 확신반을 통해서 5주 동안 가르쳐주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반은 이제 기본적인 교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교리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교회가 뭔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15주 동안 쭉 가르쳐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제자반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제자반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공부를 했으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도 일을 해야 되잖아요. 마치 사람도 공부를 했으면 뭐 고등학교를 나오거나 대학교를 나오거나 공부했으면은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 제자반 사역을 마치고 사역반까지 마치고서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은 이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는 사명을 주고 책임을 주어가지고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 교회가 계속해서 새가족에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의 길,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코스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가지고서는 이 교회에서 가르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체험을 해야 돼요. 성령을. 그래서 예를 들면 한 1박 2일 정도
우리가 기도원에 가든지 어디 가가지고서는 성령 체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을 하고 본격적으로 주님 앞에 참말로 붙잡히는 삶,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원활하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성경을 한 장씩 쭉 읽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가정에서도 혹은 뭐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받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소위 말하면 큐티라고 들어보셨죠? 큐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장을 읽었는데 신명기 1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내가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또 하루를 사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주님만 나와가지고서 예배드리고 끝, 이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삶을 사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후 예배 많이 나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이유는 이제 이 성경을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쳐 줘야겠는데 요새는 다들 바빠요. 다들 그냥 맞벌이들하고 하니까 다들 바빠. 그러니까 주중에 시간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일단은 나중에 주중에서의 사역은 조금 더 성장을 하면 그때 감당해 나가고, 일단은 우리 교회가 오후 예배 때 요 과정들을 일단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그렇게 해서 다른 시간 따로 내면 좋지만은 형편과 여건이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오후 예배 때 이 사역을, 성경 공부의 사역을 쭉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또한 책임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겠구나. 그래서 이 목사를 통하여서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소위 말하면 자기의 사상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건 큰 오류거든요. 절대로 이래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회에서는 이러한 가르침의 체계를 분명히 세워가지고서 공부에 임할 때에 비로소 세례도 주고 혹은 직분도 받고 그리고 또한 사명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체계화 시켜줘야지만 되겠구나. 그래야지만이 이 교회가 장기적으로는 든든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열심히 참여하고 또 주의 말씀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배우고 또한 그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써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지길 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었지만은 이제 또 다시금 더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시간이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 되어지기 바라고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정말로 내 일평생에 이 신앙생활 짧은 시간인데 정말로 유약이면은 의미 있게 해야 되잖아요. 정말 소중한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냐고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예수 믿었냐? 그러면은 예수는 못 믿고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감으로써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열심히 살았구나 하고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나중에 겨우 그냥 졸업장 하나만 달랑 받고서는 하나님 앞에 상 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얼마나 참으로 좀 억울하고 또 비참해요. 이왕이면은 우리 모두 다가 복된 신앙생활을 이루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